오늘은 좀 쉽지 않은 내용을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능하심은 우리가 능력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능력이라 알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다 더한다 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보다 더 크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최고의 선을 다 생각해낸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께만 있는 선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지요. 그 지혜도 우리가 지혜라 하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혜일 뿐이니까요. 하나님의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비유로 또는 신인 동형론적으로 표현하지만 그것들은 단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일 뿐 실제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지만 빛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단지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질투하시겠냐는 거지요.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인 동형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요. 그러니 만일 우리가 이성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최고로 안다 해도 하나님은 그건 너머의 분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그 너머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안다고 하는 우리의 이성적인 알을 넘어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 알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날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기승을 부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들조차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가능한 것들만 논하자 합니다. 믿음 너무 어렵다는 것이요. 따라서 이들은 동정녀 탄생이나 십자가, 보혈, 부활, 자기 부인, 은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고리타분해합니다. 마지못해 듣는 척은 해도 실제로는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인 것들 말고 나의 세상 삶과 관계되는 나의 세상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즉 이성으로 이해되는 그런 적용들을 이야기해 달라 합니다. 왜 이해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믿음이라는 그런 억지스러운 걸로 강요하느냐는 것이요. 그리고 그런 소리를 하는 우리에게 당신은 이해되는가 하며 이해되면 말로 한번 설명해 보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의 말로 규정해 보라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 나름대로 말해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이해되는데 왜냐하니 그런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은혜를 통해
귀를 열어주신 이들에게만 들리는 거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이성 너머의 믿음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거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써놓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책을 다 읽고 또 그에 대한 설교도 다 듣고 종합해서 그 사랑에 대해 어떤 결론을 얻었다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렇게 결론으로 얻은 우리 이성으로 종합해 결론으로 알게 된 그 사랑이 진짜 하나님 사랑이던가요? 아마도 하나님 사랑의 1000분의 1 아니 만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이성으로 알게 된 그 사랑을 넘어서야 하고, 그래야 그 너머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때 말로 표현될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우리 안에 조명되는데요. 이것이 이성을 넘어선 믿음의 영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하나님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 믿음의 실제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런 이성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고요. 꼭 필요하지요. 왜냐하니 이런 참 하나님 인식은 하나님을 알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얻은 지식, 즉 그 이성의 지식을 넘어섬으로 가능한 것이기에, 그러니 당연히 지식적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가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지식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 이들에게 이런 참 하나님 인식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는 이런 믿음의 하나님 참 인식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만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이성으로 알게 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너머의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필연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피상적이 되고 또 쉽게 조작도 가능하고 또 곧 무덤덤해지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니 이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자주 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그분의 현존이, 그분이 계신다는 그분의 실제가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만일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각자에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허구일 뿐인 것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실제는 우리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체로 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정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런 바라고 볼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에 실제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넘어 이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믿는 이들의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고 영생이며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거지요. 그럼에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다는 것을 기회로 아는 쪽으로만 가면 잘 가는 줄 알고 달려가는데 이는 참으로 올바른 내적인 믿음의 길을 모르는 까닭인 것이요. 따라서 이런 지식은 어떤 때는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이성으로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끝나는 데서부터 존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는 우리의 이성이나 무슨 우리의 능력 같은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섬으로, 즉 안다고 하는 것을 비움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가 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이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실천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 보겠다고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소리가 뭘 의미하는지 어렴풋이라도 알아들을 것입니다. 원래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에게 주어진 세 가지 능력, 이성과 기억과 의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성은 믿음으로, 기억은 소망으로, 그리고 의지는 사랑으로 서서히 대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소망으로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꼭 이해되길 바라고요. 천천히 생각해 보면 반드시 이해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